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우리 좋은 식사 시간을 한번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그 교제 중에 우리 인생은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연륜 있게 많이 살아보니까 늘 하이웨이처럼 직선으로 착착착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원하지 않지만 늘 이렇게 돌아서도 가야 되고 또 길이 막히면 또 딴 길로 가야 되고 이런 인생이 꼭 곡선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시면서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또 좋은 어떤 성공을 하는 사람에게도 사실 예기치 못한 고난, 어려움, 또 큰 질병도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만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인생도 보면은 사실은 직선 같고 직진 같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은 보면은 우리가 짧은 몇 장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한 80세 정도의 인생을 살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위기가 또 찾아오고 또 다시 잊혀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또 쓰시고 또 그래서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숱한 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6장에는 다니엘이 이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로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다니엘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자신의 기도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어떤 삶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그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여러분 이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에 찍혀서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 다니엘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젊었을 때 포로로 와서 나름 인생의 일을 계속 살다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시대에도 나름 인생의 삶을 쭉 살다가 80여 세가 지금 다 된 지금에 그가 지금 맞이하게 되어지는 죽음의 상황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명이 다하여 수명이 다하여 자연스러운 삶을 마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그 삶의 끝이 생각지 못하는 큰 비극처럼 보이는 인생을 맞이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태껏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죽음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죽음이 그에게 다가와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사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한 액션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여태껏 충성되게 살아온 왕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왜 크게 호소하고 자신의 상황을 외치면서 또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 속에는 분노함도 혹은 억울함도 그리고 자신이 여태껏 충성했던 왕에 대한 서운함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이 성경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있는 것은 사자고를 향해서 마치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영혼 속에 깊은 고요함 그리고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에는 반항도 없고 그리고 분노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향한 탓도 있지 않는 그 순간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삶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삶 속에 남이 빼앗갈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함을 가지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힌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있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서 있었던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큰 고통스러운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있었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보는 삶의 시간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의 생이 다했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자시고 자신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분이의 것 같이 매일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사랑의 교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온 믿음의 삶이 그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과 삶의 깊은 고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이 매일 내게 들려지고 내게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속 들려지고 있는 10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그 깊은 내면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빠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16절에 그 말씀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왕이지만 자신이 찍은 도장과 자신이 만든 법에 자기도 갇혀서 다니엘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말은 간절한 기도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왕의 얘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 속에 너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여러모로 만나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같이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당신의 구원을 펼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사자굴은 어쩌면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믿었던 그 분이 오늘 살아계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다 안 되는 절망의 마지막 순간을 혹시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때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다니엘이 노력하고 충성되게 자신의 삶의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해코자 한 것도 없고 그들의 삶에 자신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가 있었던 모든 일에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를 구원할 때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노래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장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궁궐에 있을 때만, 네가 잘 나갈 때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실 이 다리오 왕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이하에 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왕은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것, 즐기는 것들을 다 금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찍은 도장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됐구나 하면서 얼마나 그 밤을 지새우면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이 왕이 직접 행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찾아가서 그 굴에 가서 이렇게 묻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얘기하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은 묻는 것이죠.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자굴에서도 능히 내가 너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왕이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 하나님의 종. 바로 그렇게 다니엘을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일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미. 그죠? 벌써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자들의 입을, 사자들의 아가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저들은 내가 못 나오도록 돌을 거기에다가 담고, 그리고 아무도 그 돌을 못 굴리게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딱 하면서 이 돌을 굴려서 다니엘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봉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메대왕 다리오도 사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그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사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자들의 입맛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공격을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가 지금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뒤에 조금만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가족과 그들을 이 왕이 그 사자굴에 넣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뼈를 부스러뜨리면서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홍해의 모습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거친 물살이 홍해를 나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멈춰라 했은 그 순간만이 멈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물은 여전히 흐르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분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사자의 입이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유를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었더라. He had trusted in his God. 하나님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나의 모습을 여기에 두셨다고 하면 그것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로 거기서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내 인생이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과 감사를 그의 삶에서 누리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씩 그 고난 앞에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의 끝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깊이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은 사실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의 깊은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바라옵고 원하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대인생의 역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역전극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타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 같은 세상, 무덤과 같고 수월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혹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엘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말없이 수고하고 또 애쓰고 충성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고소당한 다니엘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무고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는 그의 인생에서 돌에 갇혀 사자굴의 입구에 그가 갇히게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살아나고 돌에서 그 사자굴에서 올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이런 모습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하면서 가는 믿음의 끝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임을 소망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다니엘처럼 맡겨진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사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엘리트들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사실 성경은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향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중에 누가 사실 얼마큼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해 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격이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이 다니엘을 통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끝에 메대왕 다리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화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세상의 왕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여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포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왕과 권세가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라는 영원하고 나의 권세는 끝이 없으며 나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 저 개인을 건져낸 것처럼 역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위기가 닥칠 때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하는 깊은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살아가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생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이 축복의 인생이 우리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믿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손대어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